가운데서 사귐 있고 주 예수 안에 있는 광명이 어둠을 모두 물리치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임마누엘을 경험함으로 영원히 주와 연합하리. 어두운 세상 지날 때라도 빛 가운데서 인도되고 내게 더 밝은 빛이 되시니 갈수록 길이 밝아지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임마누엘을 경험함으로 영원히 주와 연합하리. 광명한 그 빛을 기뻐하며 더 밝은 천국 바라보고 임마누엘을 노래함으로 날로 더 빛이 충만하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임마누엘을 경험함으로 영원히 주와 연합하리. 연합순 32순 백승환 순장님 순에 있는 심영구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 백성을 살리심인데, 우선 세상에서 별 볼일 없던 인생을, 저 같은 인생을 불러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양육하여 세상 사람이 아닌 교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교회 앞에 깊이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표현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넉넉하게 품어주시고 무슨 말이든 들어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는 목사님과 형제 자매님들이 계셔서 편한 마음으로 말씀 섬기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안에서 제가 이렇게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구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우리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지를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위로부터 온 생명, 부활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임을 이열의 목사님의 말씀으로 저는 이게 깊이 인식할 수 있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존재는 신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을 제 마음에 깊이 인식되었는데요. 구약을 보면 하늘에 속한 생명을 신이 주려고 해도 안 되고 천사가 아무리 전달해도 세상의 인격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주시러 오신 것이 생명인데 이 생명은 인격이라는 거죠. 그 인격이 예수님 자신이고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어둠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아, 정말 사람다운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저게 아름다운 말씀이 선포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람 앞에 저렇게 자유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가. 참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저절로 감동이 예수님은 자신을 주심으로 온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주심이 목적인 것을 알게 됐고 이 교회를 아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2년 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몸이 완전히 박살났거든요. 흉추 3, 4번이 골절되고 4번이 완전히 파쇄돼가지고 가슴 아래는 전혀 못 써요. 그래 수술받고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또 장염이 생겨가지고 또 남산병원 제거를 하다가 영대병원으로 다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첫 번째 고비를 겪고 두 번째 고비였을 때는 정말 이게 사람이 산 목숨인지 죽은 목숨인지 모를 정도로 다 기진맥진 돼가지고 이 몸이 지금은 이제 제가 얼굴 보면 좀 볼만할 건데 그때는 완전히 배창 말라가지고 완전히 말라가지고 침대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평안 100월만 남아가지고 언제 주나 하고 그런 상황까지 했는데 희한하게 또 살대요. 살고 났더니 또 한 1년 정도 재활했나. 또 배가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게 신경이 끊기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변이 잘 안 빠져가지고 막 배가 막 부풀더라고. 막 부푸니까 이건 또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열병을 있다가 다시 영대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뭐 힘든 거는 이런 말할 수 없는데 지금에 생각하면 다 추억이 되고 있어요. 아무리 고통을 겪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존재를 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랑 속에 살고 있는데 뭐 아픈 분 계시면 저한테 오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말이 끝도 한도 없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주어진 대로 이렇게 좀 정리한 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렇게 제 마음에 들어와서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 사람은 생명이 우선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데 지식이 우선이 되었으면은 사람이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다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정확하게 목사님은 딱 찍었어요. 너는 인간이 아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악한 자로 살았다. 이게 탁 보여지더라고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사고를 쳐도 크게 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가정과 같이 화합을 하지 못해가지고 저희 아내도 고생을 많이 하고 저희 아들도 지금 뭐 정신병원에 있는데 정말 이런 말을 할 수 없이 고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 제 잘못도 아니고 또 우리 가족이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우리가 잘못 듣고 잘못 먹은 것이 더 나은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하여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사고를 쳐도 크게 친다고 하는데 히틀러 같은 사람이다. 히틀러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성경의 지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공산주의도 그 뿌리가 성경 지식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은 좋은 것이지만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 무기가 되기도 하고 양식이 되기도 하는 것이 성경 지식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은 성경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지고 그들에게 성경 지식은 돈벌이 수단이었고 그 지식으로 권력을 얻어 호화롭게 부를 누리던 사람이라는 것이 제게 보여졌고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은 사람의 생명보다 부와 권력의 무익으로 한 사람을 죽여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결국에는 로마 군정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맞박혀 죽였거든요. 그러면 이 계명을 어긴 자가 누구냐? 계명을 어긴 자는 사탄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얘기죠. 정확하게 보면. 우리 창세기를 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걸 거실에 보여지니까 이게 좀 뭔가 눈에 보이고 뭔가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시대는 바뀌었지 시대는 바뀌었지 지금이나 그때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불교 문화권 속에 기독교 문화권 속에 어떤 정치적 속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때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아주 안경하고 아주 사악하고 꼭 사람에게
감투를 씌워서 이를 꾸며놓고 자신은 뒤로 감추고 자취를 감춰버리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면 다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오름의 감투, 질투의 감투, 변명의 감투, 감정의 감투, 이런 것들에 탁 휘어지면은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몰래서 끌려가는 것이지 우리가 알아서 끌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선하게 지식에 억압당한 생명은 그래서 괴로운 거죠. 우리가 괴롭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괴롭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예수를 알아야 되고, 목사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들어야 되고, 그래 우리가 벗어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지금 너무 좋아요. 다 풀렸으니까. 지혜의 역사는 분열과 전쟁의 반복이었고, 사람의 마음은 지식에 덮여 항상 내분으로 머릿속이 시끄럽고 복잡한 것이죠. 지식의 노선으로 가는 사람과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달라요. 저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때 사람과 지금의 나를 보면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 아들을 대하는 것도, 우리 아내를 대하는 것도 이제는 달라졌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인격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운명이고, 지식이 선악과가 있는 이 우선인 사람은 기계적이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이용당하는 거예요. 개나 소는 영원히 개나 소로 살 수밖에 없지만, 사람은 말씀만 들으면 지식에서 벗어나서 인격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죠. 인격 없는 사람은 개나 소와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개나 소보다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생명을 자기도 모르게 죽이는 거죠. 그거는 자기가 죽이는 게 아니고 사탄에게 속어서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어서.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 마음에 항상 그 칼을 품고 다니는 줄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빗을 들고 다니는, 무릎이 부러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지금. 인격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죽음을 부르고, 인격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부른다. 그러기에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육신이 죽기 전에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기에 아버지인 것이고, 다 하는 것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저에게는 달라졌어요. 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불안했다면 아버지를 찾아 헤맨 것이고, 안식이 된다면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안식이 돼요. 아버지 안에 저는 살고 있어요.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항상 근심 걱정밖에 없고,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 대우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항상 근심이 있었어요. 아침마다 근심, 저녁마다 근심.
모르겠더라. 왜 근심이 생기는지 모르겠더라. 뭐 하려고 하는 일이 다 안 되더라고. 근데 지금은 될 것도 안 될 것도 없어요. 그냥 좋아. 아버지는 노력해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부를 만나면 신랑이 되고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가 되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보면 알아지고 또 내 안에 예수가 예수 안에 내가 발견되는 것이 이게 그렇게 당연한 것이다. 이게 마음에 들어졌고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한데 안 들리는 것은 내 안에 다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안에 지식이 있어서 그런 거죠. 선악과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또 장세기 형님들이나 목사님에게 교제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악과가 있는 옛 생명으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자리에서는 말씀이 쉽게 들립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지금도 똑같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자신의 위치를 이탈했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이탈된 위치에서는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없으며 사람의 생명 또한 귀하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또 주님은 그들을 탓하지 않고 단지 당신의 일을 하신 것뿐인데 우리가 살게 된 것이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나 그게 옛 생명 안에서는 신기하지만 새 생명 안에서는 신기할 것도 없어요. 사실 아름다운 꽃을 노력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면 꽃이 아름다움에 내 마음이 뺏기는 것처럼 우리는 노력할 것이 없고 예수님께서 단지 하신 일을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 인격에 빼앗겨 나는 원대한 데 없고 내 마음이 예수로 채워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열리 목사님을 바라보면 그냥 젖어버려요. 그냥 사람이 됐다. 노력할 것도 없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한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기도하라고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해도 됩니다. 회개도 기도도 다 노력이거든요. 우린 노력해서 자유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참 사람의 위치에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행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근데 그건 끝이 없더라고요. 신랑은 신랑의 위치에, 신부는 신부의 위치에,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에, 아들은 아들의 위치에 있으면 누구나 행복하고 위치를 벗어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는 사탄이 하는 일이 모르겠어요. 전 보이더라고요. 사탄이 하는 일이 보니까 근데 그 위치를 벗어나면 캄캄해지는 것이죠. 캄캄하고 인생이 어렵게 힘들죠. 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들의 위치를 떠나면 아들의 권리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을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말씀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것이고 육신은 땅에 속한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인격이 회복됨을 말합니다. 인격이 회복되면 기쁨이 넘치고 활기가 있으며
새 생명으로 보는 것이 달라지고 사람을 귀히 보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며 예배할 곳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병들어가는 자를 불쌍히 여기며 배고픈 자에게 양식으로 생명수가 되며 어둠에 갇힌 자에게 빛이 되어 영원한 생명의 목자가 되는 것이며 인격이 회복된 사람이면 누구나 이 길을 당연히 가는 것이죠. 이 길을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하고 다를 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인격의 회복 없이는 예수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또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기독교로 돌아가서 구걸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약이 있기에 신약이 있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구약의 모든 의문이 해석되는 것이다. 해석되면 주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는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인격은 자신도 알고 상대도 아는 사람으로 상대를 위하는 것이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종교생활은 술에 취하는 것처럼 해도 끝이 없습니다. 결론도 없고요. 술 먹고 나면 기분 좋고 술 깨고 나면 머리 아픈 것과 같이 들을 때는 좋아요. 막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가 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원상태로 돌아가서 사람을 보기를 돈벌이 상대로 보고 수단으로 보고 그냥 빈 껍데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은 경쟁을 있지 인격은 넘는 게 세상이죠. 치열하게 경쟁에서 남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죽이는 일밖에 더 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을 보면 본비 경쟁이 참 치열하고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 우리는 육신이 죽으면 끝납니다. 죽은 육신은 영으로 절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 육신이 죽기 전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율법 앞에 죽은 나를 발견하면 은혜와 밀려와 거듭나는 것은 시은죽 놓기보다 쉽습니다. 죽은 것을 알면은 예수의 생명이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살려고 버티니까 안 되는 거지. 일을 해도 그 대가를 많이 주는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이지. 그 율법의 대가도 참혹합니다. 이 참혹함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 구속되어 참 진리를 맛보게 되고 모든 족속에서 풀려나는 거죠. 개가 소가 될 수 없고 소가 말이 될 수 없는 것 같이 개나 소나 말은 손도 없으며 앞도 없어요. 짐승은 손도 없고 앞도 없고. 근데 유독히 사람만 선악이 있거든요. 그게 누가 준 것이겠습니까? 선악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거든요. 사람이 실수로 먹은 건데 그 먹은 거 하나님이 탓하지 않으셨고 다 회복해 주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곳에 가면 우리는 다 저절로 회복됩니다. 우리가 다 선하게 살고 싶어 하죠. 악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선은 안 돼요. 예수의 생명이 와야 돼요. 그게 진짜 선이에요. 선악과는 옛사람으로 져주고 새 사람으로 볼 때는 은혜요 축복이요 다 재료가 됩니다. 다 해석이 되니까. 그래, 우리가 새 사람 안에서는 선악과도 문제가 안 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율법을 어기는 인류는 다 죽은 자입니다. 세상이 지금 다 죽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의 의가 모든 인류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눈에 보이거든요.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새 생명으로 생명의 성령에 구간해서 율법을 우리가 누린 자가 된 거죠. 우리가 지킬 수는 없어요. 근데 생명의 성령에 구간에 들어온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는 거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위치가 바뀌니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위치가 바뀌니 사랑이 보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죽었던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저한테는 기적이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누리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나 또한 율법에서 벗어나 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벗어나 깊은 삶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교회다운 교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 없어요, 사실.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대구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다운 참교회를 만나 참 인격을 알아가면 진정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게 되어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감을 느끼고 저는 작습니다. 그런데 마음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저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보니 내 주제 파악이 되고 내 분수를 알게 되니 내 제가 행복합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요? 자신을 아는 사람이 진실된 사람 아닌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참 내가 아닌가요? 사람은 누구나 생명은 있다. 그러나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라는 이름은 있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라는 사람으로, 이 혈례라는 사람으로, 형제 자매라 울타리 안에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단순해지고 쉬워졌습니다. 이것이 저의 승리고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보는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예수는 열매로 오시지 않았고 씨로 오셨습니다. 열매는 달콤해서 그 누가 다 먹었고 없어요. 그런데 씨는 뱉어버리고 씨는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목사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애 목사님 말씀을 다 버리고 왔는데 거기 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봤더니 그걸 받았더니 그게 보석이다. 제가 그걸 발견했거든요. 사탄이 퇴하고 씨를 내뱉었는데 그게 제 가슴에 박혀버렸어요. 달콤한 열매는 사탄이 다 가져가고 씨만 남기고 그 씨는 우리 가슴 속에 조용히 사탄이 모르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승리한 줄 알았지 사탄은 완전히 패배했어요.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죽은 자는 죽이는 일을 하고 산 자는 생명 주는 일을 하는 법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땅에 씨가 박히면 씨가 살아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우리 가슴 속에 박혀 요동치며 생명으로 살아나 영원할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은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승리의 재료로 쓰셨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은 과정이지 그 결과가 아님을 아는 사람이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은 다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다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사람에게는 저주돼 사탄에게는 이겨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주는 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 우리 아들내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병원에서. 아빠, 엄마하고 얘기하는데 스트레스 받았어요. 근데 엄마한테 져주니까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하고. 야, 너 참 신기하다. 그래, 네가 엄마를 이겨먹으면 네가 못하는 게 당연한 거다. 지면 너의 행복하다. 맞다. 아멘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나 자신이지 형제 자매가 아니다. 내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아는 것이 승리, 교회에 사는 것이 부활이다. 사탄을 상대하려면 사탄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거기서 발견되어야 되거든요. 사탄은 숨어 있거든요. 우리가 숨은 그림을 찾을 때 정확하게 뭔가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걸 찾아내서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자유를 누릴 수 있거든요.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 가슴에 박혀 영원히 증거되어서 이 세상을 살릴 것입니다. 내 가슴 속에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슴 속에도 박혀서 세상을 이겨낼 것을 확신합니다. 완전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가 있어야 내가 있고 형제의 자매가 있어야 내가 존재함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